할렐루야. 아멘. 말씀 전에 제가 잠깐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의 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다. 맞으면 손을 드시고 틀리면 손을 내리세요.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다. 맞다. 틀리다. 의견이 갈리네요. 주일 예배는 11시에만 드려야 한다. 맞다? 틀리다? 자유롭게 결정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서 찾습니다. 그런데 언약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 범죄하기 전에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을 극대화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성취와 그 기쁨과 안식을 같이 공유하고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 그래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안식입니다. 쉼이에요. 그 안식이라는 말은 지금은 육체의 노동을 우리가 안 하는 거. 왜냐하면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얻는 것이 적고 모든 것이 우리를 대적하고 모든 가시가 있는 이 삶 가운데서 안식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함을 나누면서 있던 그 시절의 안식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상속자로 그 안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면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우리에게 명의를 넘겨주셨어요. 다 너희 것이니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아담이 그 많은 것들을 다 다스리고 이름을 짓고 하며 통치하는 노동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노동이 힘들었을까요? 해산할 때 고통이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화로운 범죄와 초월된 몸을 가지신 영화로운 예수님의 육체를 생각해 보면 또 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의 현상을 보면 수고도 눈물도 질병도 고통도 죽음도 없습니다. 모든 나무도 1년에 12가지 열매를 매달 맺는 제한이 없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모든 것이 제한되고 하나님의 역사도 제한됐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다 좋은데 하나 보시기에 흡족하지 않아서 돕는 배필.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어지신 게 결혼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어떤 필요 악에 의해서 잠시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좋을 때 그 가장 좋은 것을 온전히 영원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단 조건이 뭐냐? 선악과가 제자리에 있고 우리가 영생의 생명나무를 먹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이루기 전에 이것이 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것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언약을 주십니다. 은혜 언약과 연결돼서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일방, 편무 언약이에요. 일방, 하나님이 계약을 맺고 하나님만 혼자 책임지는. 그래서 그 율법 속에 많은 규제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나고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은혜 언약은 변경되지 않아요. 다만 제한되었고 마지막에 다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이나 계시록 마지막을 보면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뱀도 들어올 수 있고 인간의 선택적인 거지만 자세히 보면 천국은 어때요? 거듭난 것만 들어갑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첫 번째 피조물, 첫 번째 창조된 것은 다 불로 녹아지고 사라지고 오직 거듭난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것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긴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니 죄값인 죽음도 없어요. 고통도 없습니다. 유혹도 없어요. 사단이 없으니까. 이것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미 에덴 동산에 시작되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서 우리는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나 계시록 사도행전 26장 18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사단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겼고 이제 우리가 거룩한 공의 상속자가 됐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사망에서 벗어났고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변경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치시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온전한 언약 속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는 육체가 그대로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체계는 여전히 사단이 지배하고 사단에게 넘겨진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갈등 속에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율법을 제정하신 분으로 오셨는데 예수님도 33년 동안은 율법의 통치 속에 들어가서 세례도 받으시고 다 결례를 지키세요. 그러나 매이지 않고 그 율법을 초월해서 율법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셔요. 예수님도 생애 동안 육체의 생애 때 보면 이미와 아직의 갈등 속에서 사셔서 율법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자유의 법을.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유함에 이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소망하는 자가 되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교리서지요. 이론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거듭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 백성이 되고 상속자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면 우리가 천국 백성처럼 하나님 아들처럼 살아야 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곳에 그걸 자세하게 하는 삶의 원리가 12장부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은 1장부터 11장을 다 포함해서 그렇다면 복음이 우리를 정말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의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에 속하지는 의를 덧입었다면 아브라함처럼 정말 예수와 연합해서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면 로마서 6장에 이제는 우리가 곤고한 자가 아니고 로마서 7장,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고 8장 28절에 30절에 이미 우리를 성하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각오로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39절까지 보면 그 어떤 이 땅에 일어나는 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 넉넉히 이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 동일한 세계, 동일한 환경, 동일한 육체를 가졌지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권세를 가졌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다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맞춰서요? 장차 오실 새하늘과 새 땅. 이미 주님이 가셔서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오시면 다시 오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 땅에 맞도록 살아야 되는 이중적인 국적을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들고 이전처럼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원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배운 초등학문이나 그것이 아니고 율법에 매이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매이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이루어주신 그 새 원리를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 전체를 한마디로 오늘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의 삶을 산 제물로 드려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배하는 방법, 자신의 종교적인 방법 속에 제물이라는 말을 다 압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더더구나 이 말을 잘 알아요.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온전한 예배가 뭔지는
창세기 1장 2장과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천국에는 뭐가 없다 그러죠?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 그래요. 성전이 없으면 뭐도 없는 거죠? 네, 성전 예배. 성전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처음에는 의식 예배예요. 의식을 통해서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로 주신 게 뭐예요?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을 히브리서 9장에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그 형상을 사람이 손으로 하지 않은 그것을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제한적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막의 기능이 끝났습니다.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가 완전히 하나가 돼서 이전에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그 두려움의 속죄 장소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은혜의 보좌라 그래요. 그리고 아무 때나 담대에 나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임명하지 않은 대제사장, 참 대제사장으로 사람이 짓지 않은 성소에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단번에 우리를 온전케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 요한일서 5장 10절로 1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영생은 이 땅에서 얻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가 있으면 영생 얻은 거고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영생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과 이 땅의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갈등 속에서 지금 예배를 드려요. 아직도 이 세상이 사단의 지배 속에 육체는 그들이 지은 질서와 체계 속에 살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따라가는 이 갈등 속에 그러면서 점점 사단의 영역을 물리치고 정복해 나가는 지형적으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것을 다 가르쳐서 이제는 사단의 원리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질서로 살아가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성숙시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미 아직 갈등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배하고 저기서 예배하지 그런 때가 아니고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자유함 속에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고 24시간 깨어서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쉽게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성전 삼아 계시고 우주 밖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때가 온다. 의식 예배가 아니고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오직 신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그 시절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성전이 다 사라질 것이다. 왜? 자신의 몸, 성전된 자신의 몸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는 곳이 성령의 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전. 술 파는 곳은 술집입니다. 그러면 건물의 의미, 지역적 제한적인 의미 이런 것을 이미 다 초월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여전히 건물 가운데서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느냐?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돼요. 앉으면 눕고 싶어요. 누우면 뭐 하고 싶습니까? 잠자고 싶어요.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염려하는 게 뭐냐면 복음의 진정한 자유를 모르는 분들이 자유다. 방탕으로 자유와 방종, 자유와 방탕은 백지 한 장 차이. 이 화상 예배가 영상 예배가 이게 길들어지면 어디서나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사단의 속을 일 가운데 있고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이지만 우리 육체는 여전히 옛것이고 육신의 소욕이 지배하는 이 영적인 싸움 속에 끊임없이 살아가며 성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초대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그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떠나가고자 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진정한 자유가 있고 복음이 있지만 그럴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모이기를 피하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공예배를 피하고 어떤 경우에도
교회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교회의 질서를 축소시키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어떤 교단은 형제단이라고 교회 모든 직책도 모든 예배 순서도 이제는 의미가 없다 보고만 해서 그 사람은 임의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기다리고 계셔. 예수님도 이미 아직 속에 33년 동안 그 갈등 속에 사셨고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리고 완성하셨고 우리도 여전히 이미 아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지 온전한 예배요, 영적인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마지막까지 땅끝까지 완성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지배받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려면 거슬려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의 거룩한 날을 구별해야 됩니다. 주의 거룩한 날은 예배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주인입니다. 이것을 말로 하는 것, 전도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육신으로 살던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먹고 살던 일을 멈추고 육신의 일을 멈추고 천국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손으로 먹고 사는 것처럼 이 세상의 일을 그치고 천국에서 사는 삶을 재현해내면서 데모하면서 이런 세계가 있다. 수고하고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고 지치지 않는 광야의 40년은 그림자의 맛보기예요. 그것을 세상에 온몸으로 선포하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친밀 속에 들어가는 날이 주의 날이에요. 그 중에 가장 소중한 일이 뭡니까?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 성령이 세우신 직분자가 성령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서 개개인이 받는 큐티를 통해 말씀도 있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 나를 통해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니 뭔가 성경에 기록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해서 주시는 가장 강력하고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 그냥 문자적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머리는 우리가 하나 되는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함이 영적인 교제와 그 역사가 친밀함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이 공예배의 기능이에요. 그 어떤 것도 이걸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완성되어 이루어지고 선포되는 것이 주일 공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를 봐도 말씀과 기도와 회개와 우리의 헌물을 드리고 말씀이 하고 마지막에 뭐합니까? 성도의 교제. 예배에 5가지였어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축소돼서 가족끼리 조그맣게 모일지라도 여전히 예배에서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신령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께서 이루어주신 그 원리를 따라 그 삶을 살아서 의식 예배 일주일 168시간 1시간의 예배가 아니고 너희가 제물처럼 드려지라는 거예요. 근데 제물 그럼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럼 내가 제물을 드릴 때 나는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나 언약을 따라서 내 죄를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전가시켜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짐승의 피가 정말 주님의 인격과 사역을 상징하는 성막과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매 순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사하고 또 제사를 인도해야 돼요.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이건 그림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거룩성을 지키고 하나님을 알고 이제는 거듭났지만 우리에겐 성화라는 성장해야 돼요. 영적인 아이가 아니라 영적인 성인이 되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십자가의 군사가 되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100% 됩니다. 그러나 성화하고 내가 사역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상급을 받고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 인도하시면 내가 순종해서 협력해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모여야 되고 서로 격려해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또 배우고 연단하고 훈련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오래 지나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도
신앙의 기초를 배워야 하니 어찌된 일이냐? 이유는 너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연고라. 연단과 훈련을 받지 못한 연고라. 뱃속의 아이가 사람입니까? 사람이지요. 한 달 된 아이가 사람입니까? 사람이지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상속자예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 뜻은 뭡니까? 너희가 장성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생명만 얻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자라지 않으면 자식이 더 이상 기쁨이 아닙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천년을 하루처럼 오래 멸시천재를 받으면서 기다리신다고요? 베드로서 3장 7절 9절까지 보면 정한 백성이 차기까지 하나님이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막지 않고 복음의 문을 막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면 당장 오셔야 되지만 하나님의 큰 놀라운 긍휼이 자비하심이 멸시천재를 받으시면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구원의 문을 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노아 방주의 문이 닫히면 그 이상은 없는 것처럼 마지막 7째 나팔을 부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아직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오늘 주님이 말한 것처럼 제물로 너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물은 우리의 삶을 동반할 수 없어요. 죽어서 드리는 거예요. 짐승의 제물로는 안 돼서 무슨 일이야? 너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드리라는 겁니까? 살아있는 채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상태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제단 위에 살아있는 채로 들어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한 가지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되셔서 죄값이 되셨고 이 땅에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일거수일투족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평생 사셨고 마지막 명령 죄값은 사함아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신 거지 십자가에 죽으심만이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다는 사역 자체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보다 더 낮아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식민지 백성이 되셨어요. 대심판주가 죄 없이 죄인이 되셨어요. 이건 인간이 구더기가 되어서 그 속을 속에 사는 것보다 더 낮아지는 더 곧 비참해진 모습입니다. 그 삶 전체가 순종이에요. 그렇게 사신 것을 산 제물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산 제물로 자기를 다 온전한 영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누가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하늘 문을 여셨어요. 예수를 영접하셨어요. 데려가셨어요.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하늘과 땅의 것을 위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이하를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나도 너에게 위임하니 너희가 가라는 거예요. 그전엔 가라 소리 안 했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았다. 왜? 온전한 순종으로 신령한 예배로 산 제물로 하나님이 온전히 기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셨어요. 오늘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참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냐, 합리화하는 것이냐,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냐. 여러분, 사도들이 전도 나갔을 때 어디에서 예배 드렸겠어요? 주보가 있었겠습니까? 예배 순서자가 있었겠어요? 복장이 넥타이를 맺겠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멸시했겠습니까? 감옥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느 때는 찾고 헤쳐서 누워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소리도 못 내서 일제 삼시체의 속으로 성경을 외우면서 속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했던 옥중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무시하셨을까요? 교회에서 안 드렸으니까, 주일날 11시가 아니니까, 주보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하는데 방탕하거나 방임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우리 이미 자유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고 책임지고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면 안 돼요. 모여야 됩니다. 교회에서 모이면 시골끼리라도 모이고 둘도 모이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이 되고 덕이 되어야 되지만 그보다 앞선 것은 덕과 윤리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해서 하나님 뜻을 오해해서 종교적인 극단으로 치닫는 사람들도 있고 지나쳐서 자유방임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코로나가 끝난 뒤에 자신의 신앙을 회복해서 새벽부터 수요일, 금요일, 주일 열심을 뻗고 나올 수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많은 목사님들이 확신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클수록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개척해서부터 같이 살아온 성도들은 결속력이 강해요. 그러나 이사 왔기 때문에 무슨 프로그램 때문에 체육관이 있으니까 모여서 예배드리고 했던 분들이 얼마만큼 되겠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기질하십니다. 하나님 연단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모든 것을 다 그물 안에 있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심판에 예수님 오실 때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24시간 우리의 평생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시험하십니다. 왜?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산 제물로 우리가 드리려고 하면 이미요 아직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고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고 형식 예배를 초월했는데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제한을 가지고 사단의 질서 원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모여야 되고 모이려니까 공간이 필요하고 우리가 성전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이 필요한 거예요. 이 건물이 성전은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건물 예배당이에요. 성전이 모이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가신 길을 따르고 정말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오늘 명령하는 대로 너희가 구원의 도리를 배우고 이 모든 것을 받았다면 오늘 너희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먹고 마시든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서 내 손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사는 광야에서 맛봤던 그런 삶을 재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분이라는 걸 선포하는 우리가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의식. 그래서 우린 종교인이 아닙니다. 제가 태국에 가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게 그거예요. 기독교는 단어가 없었지만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버지가 있고 실체가 있는 사람이 만들어서 실체도 없이 입술로 동의하고 일정한 시간의 의식의 동참함으로 자유함을 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단어가 없어서 종교라는 말을 쓰여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다. 우리는 거듭났고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천국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천국 백성이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종교의식으로 우리의 모든 걸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임, 하나님 백성되게 하나님의 나라 질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거스리면서 살아가야 돼. 일주일 168시간 모든 삶을 기록된 성경 1189장에 주신 그대로 예수님처럼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산 제물이라. 산 제물은 내가 포함됩니다. 죽은 제물, 짐승 제물은 제가 포함되지 않아요. 일부분이에요. 제한적이에요. 반복적이에요. 그러나 산 제물은 예수님이 전생애를 드리고 마지막 죽기까지 순종한 것처럼 제한도 한계도 없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고 제물이에요. 이 말은 너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일주일 168시간 1시간이 아니고 24시간 내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재단 앞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너의 십자가 재단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산 제사, 산 제물 드리는 이것이 정말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꽃이 주일 낮 예배.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함께하는 자유함 속에
우리는 아직이라는 그 한계 속에 더 열심히 모이고 교회 못 모이더라도 내가 있는 곳이 주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고 내가 성전이니까 교회에서보다 더 경건하고 더 거룩되게 되어 열심히 예배하는 이 시간도 텔레비 앞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 면전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 내가 곧 사회자고 내가 곧 설교자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정말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제물로 드리려면 오늘 성경에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너 자신을 너 전생애를 드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주일 낮 예배만 드린 것은 내가 할 일 다 했다 종교적인 삶이 아니고 직장에서는 어디서. 두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만 세속의 원리를 따르지 않아요. 우리는 육체를 사랑해요. 그렇지만 육신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복종시켜요. 싸워요. 그러나 육체는 사랑해요.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소욕은 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사랑하지만 세속은 멀리하고 육체는 사랑하지만 육신의 소욕은 대적해야 돼요. 갈라디아 5장 17절에 우리 안에 원수가 있고 싸움이 있는데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제한하고 이루지 못하게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른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변화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수동태입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하지 않아요. 붙어 있으라. 그럼 열매는 저절로. 복음 안에만 있어라. 모세를 따라서 광야 속에 그 공동체 안에만 있어라. 할례만 받아라.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종교는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태국의 불교도 자기 일을 쫙 파고들어서 자기를 승화시키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으니까. 우리 위로부터 받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찾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붙어 있는 게 뭡니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정말 말씀을 보여잡고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암송하고 적용해 실천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모인 공동체에 모이기를 열심히 하고 정말 말씀을 죄로 묵상하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기도를 쉬지 않는 그리고 영적인 선포를 통해서 늘 영적인 싸움을 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나태해집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가 무능력해지고 영적인 세계가 의식도 안 돼요. 그러나 전도를 해보면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아니 이 엄청난 복음을 제가 왜 이렇게 못 믿지? 왜 이해를 못하지? 우리는 사단의 실체와 하나님의 은혜를 피부로 느낍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실체를 영적인 전쟁을 경험할 수 없어요.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복음을 전하고 나와서 정말 하나님 몸되기를 섬겨 봉사함으로 영적인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일용할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붙어 있으면 돼요. 그는 변화와 성장은 주님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의 동력이에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우리가 성화와 성장과 사역을 이루는 것은 동력이에요. 우리 일은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진이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뿌리와 줄기가 우리를 공급해서 되게 열매 맺히게 해요. 그럼 영광은 누가 받습니까? 뿌리, 줄기 아니에요. 열매를 맺은 가진 우리가 받아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또 오는 땅에서 마찬가지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만 안 해도 서로 잘 자라요. 이 세상의 가치와 원리와 삶의 형태를 따라가지 말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뜻인가 묻고 합니까? 남이 하니까 나도 하고 남이 사니까 나도 사고 남이 하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직장을 갔든지 맞벌이를 하든지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든지 아이들에게 어떤 직장을 권면하든지 내가 주체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로 팔린 데서요. 주님이 주인이시에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주께 순종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 책임져야 돼. 왜? 나는 계약을 지켰으니까. 내가 순종 안 하면 내가 책임져야 돼. 약속했으니까. 내가 약속을 이행하면 그래도 난 자유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약속하신 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나는 자유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러나 내가 그 약속을 어기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품었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말이 변하면 삶이 변해요. 삶이 변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릇 지킬 만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 신앙의 자리는 신앙의 자소를 마음이라 그래요. 근데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뭘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육체의 남은 때에 무엇을 살 것인지, 오늘 이 주일에 무엇을 할 것인지, 예배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이 직장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매 순간 자동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어디서나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12장부터 16장까지 남은 전생애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삶과 하나님의 관계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확대해야 돼요. 이거는 협력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상속자로서 성장해 가고 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귀중한 통로의 사역이에요. 예배 자체가 우리의 사명이지만 목적이지만 또 하나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관계는 한 번으로 끝나요. 친밀함은 수없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친밀했다 멀어졌다. 이걸 지켜야 돼요. 지키는 방법이 뭡니까? 모여야 돼요. 모이면 저절로 다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다 돼요. 집에서 혼자 한 달 만에 오세요. 신앙 다 없어져. 그러나 우리가 지금 못 모일지라도 어디서 예배해도 우리는 온전한 신령한 영적인 예배 산제물로 드리고 있는 것이. 그렇지만 속히 기도해서 다시 또 모여서 연합해서 우리는 지극히 적은 무리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모이기를 힘써서 주의 뜻을 이루고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서 일당백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성숙한 어른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가 되는, 그래서 모이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못 모일지라도 안타까움으로 이 상황에서 기도하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